찬송가 543장 찬송 드리겠습니다. 543장. 가사를 생각하면서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어려운 일 당할 때 나의 믿음 적으나 의지하는 내 주를 더욱 의지합니다. 세월 지나갈수록 의지할 것뿐일세. 무슨 일을 당해도 예수 의지합니다. 성령께서 내 마음 밝히 비춰주시니 인도하심 따라서 주만 의지합니다. 세월 지나갈수록 의지할 것뿐일세. 무슨 일을 당해도 예수 의지합니다. 밝을 때의 노래와 어두울 때의 기도로 위태할 때 도움을 주께 간구합니다. 세월 지나갈수록 의지할 것뿐일세. 무슨 일을 당해도 예수 의지합니다. 생명 있을 동안에 예수 의지합니다. 천국 올라가도록 의지할 것뿐일세. 세월 지나갈수록 의지할 것뿐일세. 무슨 일을 당해도 예수 의지합니다. 오늘 은혜 받고자 하는 말씀은 전에 하던 대로, 이런 말씀이 되겠습니다. 10절에 보면은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지금부터 600년 전 BC 605년경에 유다 왕 여호야김 때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이 예루살렘을 침략을 했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을 포로로 잡아가기도 하고 심지어는 하나님의 성전까지 침범해서 약탈을 해갔습니다. 얼마나 비참하고 서글픈 일입니까?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아브라함의 자손들입니다. 장차 예수 그리스도를 탄생시킬 유다 나라요 민족입니다. 그런데 그 나라가 망하게 하시고 백성들이 살상을 당하고 많은 사람이 포로로 잡혀가서 고통을 당하고 부끄러움을 당하는 그 비참한 일들을 누가 진행시켰느냐? 하나님께서 진행시키시고 하나님께서 주도하셨습니다. 다니엘서 1장 1절 2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유다왕 여호야김이 다스린 지 3년 되는 해에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이 예루살렘에 이르러 성을 에워쌌더니, 예루살렘은 서울인데 서울까지 쳐들어올 때에 그 중간의 성읍들도 다 이미 정복을 한 거죠.
2절에 보면 그런 일들을 누가 하셨는가? 주께서 유다 왕 여호야김과 하나님의 전 그릇 얼마를, 하나님의 성전에 하나님 섬기는 금은 그릇들을 말하는 거예요. 그의 손에 넘기심에 누가 넘기셨다는 겁니까? 하나님께서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이 침략을 하게 하고 성전까지 약탈하도록 하나님께서 주도하시고 진행시키셨습니다. 그래서 그가 그것들을 가지고 어디까지 왔냐? 신할 땅 자기 신들을 신전에 가져다가 미신 잡신 섬기는데 그 신전에다가 우리 신이 위대하셔서 하나님의 신을 이겼습니다 하고 승전물로 바치고 그 다음에 그거를 보물창고에 간직을 해놨어요. 근데 그것까지도 하나님이 허락하셨더라 그 말씀이에요. 하나님이 넘겨주셨더라 그 말씀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런 문제에 대해서 의아하게 생각합니다. 아니,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좋으신 하나님이 왜 그랬을까? 결국은 하나님의 영광과 명예도 훼손되고 모독을 당한 겁니다. 하나님의 성전에 하나님 섬기는 금은 그릇들을 갖다가 잡신 우상 앞에 받쳐놓고 자기 잡신을 찬양하고 섬기는데 그거를 하나님이 허락하신 거예요. 왜 그랬느냐? 하나님께서는 자기의 이름이 욕을 당하시고 자기의 명예 영광이 훼손되는 것보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의 택하신 백성들을 회개시켜서 바로 세워서 천국에 예비된 그 찬란하고 영광스러운 상급을 누리기를 자격을 만들도록 하시는 것을 더 중요하게 여기십니다. 다윗 왕이 얼마나 믿음의 용사입니까? 어려서부터. 그런데 다윗 왕의 아들 압살롬이 반역을 했습니다. 생각을 해보라. 믿음 없는 사람도 아니고 믿음이 있는 사람인데, 그것도 믿음이 뛰어난 믿음이 있는 사람인데 그런 다윗 왕에게 아들이 반역을 하게 했어요. 그래서 왕궁을 떠나서 아들한테 잡혀 죽을까 봐 피난 가잖아요. 아니, 하나님 섬긴다는 다윗 왕 저거 봐라, 하나님이 있냐 없냐, 얼마나 많은 비방과 하나님의 이름이 훼손됐겠습니까? 근데 그거보다도 하나님께서는 다윗이 우리아의 아내를 범한 죄를 온전히 회개시켜서 바로 세우시고 또 그를 앞으로도 더 쓰시고 천국에 예비한 그 찬란하고 영광스러운 상급을 누리도록 자격을 만들어 가시는데 그것이 하나님의 관심사였습니다. 오늘날도 그렇습니다. 오늘날도 지금 코로나19로 인하여 예배를 못 드리게도 합니다. 여기 지금 바벨론 본토인들이 다니엘 히브리 민족이 와서 자기 나라의 총리가 되는 것에 여간 배가 아픈 것이 아니에요. 지금도 그렇죠. 우리나라라도 지금 총리가 어디 캄보디아에서나 베트남에서나 와가지고 총리를 하고 있다. 그렇잖아도 헐뜯기 좋아하는 사람들이 만약에 캄보디아나 베트남에서 와서 총리를 한다면 어떻게든지 모함을 하고 끌어내리려고 힘을 쓸 겁니다. 다니엘에도 그런 일이 당했어요. 그래서 뭐랍니까? 총독, 관원, 법관 할 것 없이 다 모여가지고 다니엘을 잡을 법을 하나 정했어요. 앞으로 30일 동안은 우리 왕 외에, 다리오 왕 외에는 누구에게든지 예배하거나 섬기거나 기도하면 안 된다. 구하면 안 된다. 그러면은 사자굴에 집어던져서 사자밥이 되게 했다.
이런 어려움을 만나가지고 다니엘이 어떻게 이겨냈는가 그겁니다. 첫째로 어려움을 당할수록 하나님을 전적으로 믿고 의지했습니다. 사람들이 어려움을 만나면은 점점 하나님을 떠나가려고 합니다. 그건 복받을 자세가 아니에요. 지금 주보에도 그런 내용들이 그 성경 말씀이 나왔는데, 자, 시편 61편부터 보겠습니다. 어려움을 당할 때 믿음의 선진들은 어떻게 했는가? 예배드리는 걸 패하고 점점 떠나갔는가? 어디 숨었는가? 아니면은 어떻게 했는가? 시편 61편 1절 2절부터 봅니다. 하나님이여 나의 부르짖음을 들으시며 내 기도에 유하소서. 내 마음이 약해질 때에 땅끝에서부터 주께 부르짖으오리니 나보다 높은 바위에 나를 인도하소서. 내 마음이 약해질 때에, 다윗도 약해질 때가 있었어요. 우리도 지금 코로나19가 돌아다니니까 얼마나 지금 두려워하고 약해집니까? 그때에 땅 끝에서부터 주께 부르짖으려오니 나보다 높은 바위에 나를 인도하소서. 3절에 주는 나의 피난처시오 원수를 피하는 견고한 망대십니다. 그러므로 내가 영원히 주의 장막에 머물며 내가 주의 날개 아래로 피하리라 하고 주님께 달려 나오고 주님께 더욱 의지하고 도우심을 구하는 겁니다. 62편을 보면은 1절에 나의 영혼이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며 나의 구원이 그에게서 나오는도다. 오직 그만이 나의 반석이시오 나의 구원이시오 나의 요새시니 내가 크게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넘어지는 담과 흔들리는 울타리같이 사람을 죽이려고 너희가 일제히 공격하기를 언제까지 하려느냐. 그들이 그를 그의 높은 자리에서 떨어뜨리기만 꾀하고 거짓을 즐겨하니 입으로는 축복이요 속으로는 저주로다 셀라. 나의 영혼아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라. 물은 나의 소망이 그로부터 나오는도다. 수많은 사람들이 다윗을 죽이려고 일제히 공격합니다. 지금 3절에 보면. 그런데 그런 때 도망가고 숨었느냐 그거예요. 하나님께 더욱 의지하며 도우심을 구했잖아요. 63편을 보겠습니다. 절절히 1절에 하나님이여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라. 내가 간절히 주를 찾되 물이 없어 마르고 황폐한 땅에서 내 영혼이 주를 갈망하며 내 육체가 주를 앙모하나이다. 내가 주의 권능과 영광을 보기 위하여 이같이 성소에서 주를 바라보나이다. 주의 인자하심이 생명보다 나음으로 내 입술이 주를 찬양할 것이라. 이름으로 나의 평생에 주를 송축하며 주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나의 손을 들리라. 보세요. 64편에도 64편 1절에 하나님이여 내가 근심하는 소리를 들으시고 원수의 두려움에서 나의 생명을 보존하소서. 하나님이여 내가 근심하는 소리를 들으시고 코로나19 두려움에서 나의 생명을 보존하소서. 주는 악을 꾀하는 자들을 음모에 나를 숨겨주시고 악을 행하는 자들을 소동에서 나를 감추어 주소서. 그들이 칼같이 자기 혀를 연마하며 화살같이 독한 말로 겨누고 숨은 곳에서 온전한 자를 쏘며 갑자기 쏘고 두려워하지 아니하는도다. 그들은 악한 목적으로 서로 격려하며 남몰래 올무로 길을 함께 의논하고 하는 말이 누가 우리를 보리요 하며 그들의 죄악을 꾸미며 이르기를 우리가 묘책을 찾았다 하나니 각 사람의 속뜻과 마음음이 깊도다. 7절 그러나 하나님이 그들을 쏘시리니 그들이 갑자기 화살에 상하리로다. 믿는다는 것은 지식이 아닙니다. 전설 따라 삼천리가 아닙니다. 현실에 부딪힌 어려운 현장에서 그때 하나님을 믿고 의지해서 도움을 받아 나가는 겁니다. 그런데 점점 멀리 가고 피하고 숨고
그러면 되겠습니까? 그래서 3장에서는 뭐를 했습니까? 다니엘서 3장에서는 두로 평지에 30m나 되는 큰 금신상을 세워놓고 그거에 절하라고 그랬잖아요. 안 하면은 풀무불 속에 태워 죽인다. 죽음의 방법도 여러 가지인데요. 불 속에 태워 죽인다. 산채로. 생각만 해도 얼마나 무섭고 끔찍하고 두렵습니까? 또 지금 다니엘이 왕 외에 다른 것에게 기도하거나 다른 걸 섬기면은 사자굴에다 집어넣는다고 그랬어요. 총 한 방 맞아서 쾅 해서 죽든지, 예? 그냥 넘어져서 뇌진탕으로 죽든지, 그것이 아니고 사자굴에 던져져 가지고 사자가 물어뜯고 찢기고 그러면서 그 고통을 다 당하면서 죽어갈 걸 생각해 보라고요. 얼마나 두렵고 무섭고 비참한 일인가. 그런데 다니엘은 하나님께 기도했어요. 다니엘 세 친구도 뭐라고 했습니까? 그 왕이 와서 그러잖아요. 야, 너희가 짐짓 그랬느냐? 알면서도 그랬느냐? 모르고 그랬지? 이제 다시 너희를 위해서 특별히 주악을 연주할 테니까 이제라도 너희가 우상에 절하라. 내가 섬기는 신에게 절하라. 그렇지 아니하면 풀물 속에 던질 것이다. 그랬더니 다니엘 세 친구가 뭐라고 합니까? 우리 하나님이 계시니 구해 주실 것이고 구해 주시지 않는다 할지라도 그리하지 아니하신다 할지라도 나는 왕의 신을 섬길 수 없습니다. 어디서 그런 믿음이 나옵니까?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니까 하나님이 힘을 주시는 거예요. 지금 사자굴에 집어넣어서 갈기갈기 찢겨서 사자의 밥이 되는 그런 상황인데 하나님을 전적으로 믿고 의지했다 그거예요. 또 두 번째로는 어떤 위험에서든지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담대하게 나갔습니다. 성경 66권을 다 살펴보시라고요. 세상에 일어나는 일이나 세상 사람들을 두려워하고 질병이나 전염병이나 죽음을 두려워하라고 그랬는가? 여러분들이 그런 거 찾으면 한번 저한테 가르쳐 주세요. 하나님을 두려워할지언정 세상 그 어떤 것도 두려워하지 말라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에요. 자, 우리가 이제 이사야서 12장 2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이사야서 12장 2절 981쪽쯤에요. 1절에 그날에 네가 말하기를 여호와여 주께서 전에는 내게 노하셨사오나 이제는 주의 진노가 돌아섰고 또 주께서 나를 안위하시오니 내가 주께 감사하겠나이다 할 것이니라. 2절 읽어보세요. 보라 하나님은 나의 구원이시라 내가 신뢰하고 두려움이 없으리니 주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며 나의 노래시며 나의 구원이심이라.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범죄해서 하나님이 노하셔가지고 징벌도 하셨지만, 그러나 영원히 징벌하지 아니하시고 저녁에는 울음이 기습할지라도 아침에는 기쁨을 주시는 하나님, 하나님이 다시 안위하시고 돌봐주신다. 그래서 보라, 하나님은 나의 구원이시라. 그 다음에 뭐라고 그랬습니까? 내가 신뢰하고 두려움이 없으리니 주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며 나의 노래시며 나의 구원이심이라.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십니까? 복음 믿는다 그래요? 지식적으로 믿습니까?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를 내어주시니가 그 외에 필요한 것이 있다면 어찌 주시지 않겠느냐? 그 말씀은 지식입니까? 그러잖아요. 자, 히브리서 13장을 보겠습니다. 아니, 우리를 지옥 형벌에서 구원하시기 위해서 목숨까지도 아끼지 않고 내어주셨는데 코로나19가 뭐라고, 전염병이 뭐라고. 히브리서 13장 6절부터 읽어보세요. 그러므로 우리가 담대히 말하되 주는 나를 돕는 이시니 내가 무서워하지 아니하겠노라. 사람이 내게 어찌하리요 하노라. 하나님의 말씀을 너희에게 일러주고 너희를 인도하던 자들을 생각하며 그들의 행실의 결말을 주의하여 보고 그들의 믿음을 본받으라.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시니라. 여러 가지 다른 교훈에 끌리지 말라. 마음은 은혜로서 굳게 하며 아름답고 음식으로 쌀 것이 아니니 음식으로 말미암아 행한 자는 유익을 얻지 못하였느니라. 자, 보세요. 하나님이 나를 돕는 자이신데 코로나19도 누가 주장하신다고 했습니까? 하나님께서. 그러면서 하나님이 나를 돕는 자이신데 코로나19를 두려워해서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일을 등한히 해서야 되겠느냐, 그 말씀입니다. 그래서 어떤 일이 있을 때 7절에 보면 하나님의 말씀을 너희에게 일러주고 너희를 인도하던 자들을 생각하며 그들의 행실의 결말을 주의하보고 그들의 믿음을 본받으라,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성경에 기록된 말씀은 무엇이라고 했나? 성경에 기록된 믿음의 선진들은 어려움을 당했을 때, 죽음의 위험에 노출됐을 때 어떻게 했는가? 그들의 결말을 보고 그들의 믿음을 본받으라. 불못불 속에서 다니엘의 세 친구를 보호해 주신 주님께서는 13장 8절에 보면 히브리서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시다. 파랗게 넘실거리는 홍해바다 뒤에는 애굽 군병들이 쫓아와서 죽이고 사로잡아 가려고 그러는데 백성들은 뭐라고 합니까? 죽일 데가 없어서 여기 와서 죽이려고 하냐, 온갖 원망 불평을 하는 거예요. 그때에 모세가 뭐라고 했습니까? 예? 너희는 잠잠히 하라. 오늘날 하나님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실 것이다. 근데 그런 말씀들은 지식이냐, 그거예요. 현실의 삶, 현장에서 그런 말씀들을 붙들고 이루어나가지 않으면 우리의 믿음은 헛것입니다. 그래서 믿음의 사람들은 어떤 위험에 처해도 두려워하지 않는 거예요. 연약하니까 두려워할 때도 있겠죠. 그러나
바로 내가 섬기는 하나님은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고 만물의 생사화복을 주장하신 하나님이시다. 믿어보세요. 두려움이 있나 없나. 하나님은 나를 위하여 아들 예수님까지도 아낌없이 희생시키시고 아들을 아끼지 않냐고 너희를 위하여 내어주시니까 어찌 필요한 것이 있으면 주시지 않겠느냐. 주는 나를 돕는 자신이 사람이 어찌할꼬. 주는 나를 돕는 자신이 코로나19가 어찌할꼬. 그렇잖아요. 신앙은 지식이 아닙니다. 나의 삶의 현장에서 그 말씀을 붙들고 이루어가는 거예요. 세 번째는 어떻게 했습니까? 전에 하던 대로 하나님을 섬기며 기도했습니다. 전에 하던 대로 언제일까요? 어렸을 때에 부모님 슬하에서 신앙생활 하던 때, 그러나 소년으로 나라가 망하고 부모와 헤어지고 포로로 잡혀왔잖아요. 그러니까 언제 신앙을 따로 배울 시간이 없어요. 그럼 언제 배운 것이라고요? 어렸을 때. 자, 오늘 10절 말씀을 보면 다니엘이 이 조서의 왕의 도장에 찍힌 것을 알고도 자기 집에 돌아가서는 어디로 갔습니까? 윗방으로 올라갔습니다. 우리가 말씀을 살필 때는 세밀하게도 살펴야 됩니다. 윗방이라는 건 오늘날 말하면 2층을 말하는 거예요. 총리니까 2층도 있고 1층도 있고 또 지하실도 있을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께 기도하는데 지하실에서 하면 모를 거 아니겠어요?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볼 수 있도록 윗방으로 2층으로 올라간 거예요. 또 예루살렘으로 향한 창문을 열어놓고, 아니 무슨 오기를 부리는 겁니까? 객기를 부리는 겁니까? 지금 사자굴에 집어넣는다고 왕의 명령이 떨어졌는데 기도하려면은 그냥 문 닫아놓고 하지, 왜 예루살렘 쪽으로 향한 창문을 활짝 열어놓고 하냐? 다른 사람들이 다 보게. 전에 하던 대로. 전에 언제라고요? 어렸을 때 하던 대로. 근데 거기서 끝났다가, 어렸을 때 끝났다가 이제 시작한 것이 아니고 계속 이어진 거예요. 나라가 망하고 부모 형제와 헤어지고 포로로 잡혀왔을 때도, 그때도 여전히 틈을 내서 전에 하던 대로 하나님께 기도하고 섬겼고, 왕의 진미와 포도주를 먹지 아니하기로 한 그때도 전에 하던 대로 하나님을 섬기며 기도했고, 신상에게 절하지 아니하면 풀무불 속에 집어넣는다고 할 때도 전에 하던 대로, 또 누구든지 다리오 왕 외에 다른 것에게 기도하거나 구하거나 섬기면은 사자굴 속에 집어넣는다고 하는데도 전에 하던 대로 쉬지 않고 변경시키지 않고 숨지 않고 피하지 않고, 그것도 하루 3번씩. 아니 새벽에나 살짝 하고 저녁에나 살짝 하고 그러면 안 되겠어요? 그런다고 해서 다니엘 믿음이 타락되겠습니까? 근데 창문을 활짝 열어놓고 전에 하던 대로
하루 3번씩, 2번도 아니고 1번도 아니고 3번씩 무릎을 꿇고 하나님을 최고로 높이며 존중하며, 그리고 감사하며 섬겼습니다. 10절 끝에 그랬잖아요.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믿음의 사람은 어떤 환경에서든지 감사하는 겁니다. 욥이가 그 많던 재산 7아들 3딸 다 죽었어도 뭐라고 했죠? 감사합니다. 주신 분도 하나님이시요 취하신 분도 하나님이시니 하나님은 찬양을 받으실지어다. 어떻게 해서 이렇게 됐을까? 그거예요. 아까 말씀했죠. 무슨 객기로 그랬는가, 오기로 그랬는가, 예? 죽으려고 환장을 해서 그랬는가? 아닙니다. 2가지 뜻이 있어요. 2가지. 첫째는 말씀대로 하기 위해서 그랬습니다. 열왕기상 8장을 보겠습니다. 열왕기상 8장, 솔로몬이 성전을 건축하고 하나님께 봉헌하면서 그런 기도를 했습니다. 여러 가지 기도를 했는데 열왕기상 8장 35절부터 보면은 그 전에도 다 나타나 있어요. 다 읽을 수가 없으니까. 만일 그들이 주께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하늘이 닫히고 비가 없어서 주께 벌을 받을 때에, 그 다음에 뭐라고 했습니까? 이곳을 향하여 기도하며 주의 이름을 찬양하고 그들의 죄에서 떠나거든 주는 하늘에서 들으사 주의 종들과 주의 백성 이스라엘의 죄를 사하시고 그들이 마땅히 행할 선한 길을 가르쳐 주시며 주의 백성에게 기업으로 주신 주의 땅에 비를 내리시옵소서. 만일 이 땅에 기근이나 전염병이 있거나 곡식이 시들거나 깐부기가 나거나 메뚜기나 황충이 나거나 적국이 와서 성읍을 에워싸거나 무슨 재앙이나 무슨 질병이든지 막론하고 한 사람이나 혹 주의 온 백성인 이스라엘이 다 각각 자기 마음의 재앙을 깨닫고, 그 다음에요, 이 성전을 향하여 손을 펴고 무슨 기도나 무슨 간구를 하거든 주는 계신 곳 하늘에서 들으시고 사하시며 각 사람의 마음을 아시오니 그들의 모든 행위대로 행하사 갚으시옵소서. 주만 홀로 사람의 마음을 다 아십니다. 보세요. 이때 당시 성전이 어디가 있었다고? 예루살렘의 한 곳에만 있었어요. 그러니까 교통수단도 발달이 안 된 데다가 지금 여러 곳에 떨어져 있고 나라가 망해가지고 바벨론에 사로잡혀 왔다 그거예요. 그러니까 예루살렘을 향한 창문을 열어놓은 것은 바로 이런 말씀대로 기도하고 섬기기 위해서 그랬던 거예요. 뭐 옥이나 객기로 그런 것이 아니고. 기도를 하되 말씀에 맞게, 예배를 드리고 찬양하되 안식일을 거룩히 지키며, 또 3번씩 기도했는데 성경 말씀에 3번씩 기도하라고 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하루 3번씩 기도하라고 했으면은 저한테 어디서 찾아서 좀 가르쳐 주세요. 없어요. 그런데 왜 한 번만 기도해도 될 걸 3번씩 기도했나? 전에 하던 대로. 성경 말씀에 명문화되지 않았지만, 정확히 기록이 안 돼 있지만은 믿음의 선진들이 세운 신앙의 전통은 성령 하나님께서 감동 감화시켜 주셔서 내려온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전통이라 그거예요. 그래서 한 번만 해도 될 거를 전에 하던 대로, 자기 믿음의 아버지가 하던 대로, 믿음의 조상들이 성령님의
감동 감화를 받아서 세운 전통대로. 오늘날도 그렇습니다. 수요일 예배가 어디 있냐, 금요일 예배가 어디가 있냐. 그러나 믿음에 앞서간 선진들이, 아까 히브리서 13장에서도 그랬잖아요. 말씀을 가르치고 믿음으로 앞서간 선진들의 결말을 보고 본받으라. 성경에 명문화되어 있지 않아도 정통적인 신앙을 따라서 믿음으로 앞서간 선진들이 세워놓은 신앙의 전통은 성령 하나님께서 감동 감화시키고 하나님의 뜻으로 이루어진 거예요. 그래서 하루 3번씩 했던 거예요. 뭘 하기 위해서요? 말씀대로 기도하기 위해서. 말씀대로 순종하며 하나님 섬기려고 예루살렘을 향한 창문을 활짝 열어놓고 전에 하던 대로 하루 3번씩 변경시키지 아니하고 감하지 아니하고. 또 하나는 뭐냐? 사람들 앞에 주님을 시인하기 위해서 그랬습니다. 잘 아는 대로 마태복음 10장을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0장 32절 33절 말씀을 보면은,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시인하면, 누구든지 사람들 앞에서 나를 시인하면 나도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앞에서 그를 시인할 것이요,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부인하면 나도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앞에서 그를 부인하리라. 30일간만 쉰다고 그래서 사자굴에 넣는다고 하니까 쉰다고 해서 다니엘의 믿음이 타락되겠습니까? 타락 안 되겠습니까? 타락 안 돼요. 아니, 하루에 3번씩 기도 안 하고 1번씩만 기도하든지 또는 저녁에만 기도하든지 아무도 안 볼 때, 그런다고 해서 다니엘 믿음이 타락하겠습니까? 타락 안 하겠습니까? 타락 안 합니다. 그럼 무엇 때문에 그러느냐? 사람들 앞에서 하나님 섬기는 일을 시인하고 나타내기 위해서 그랬던 거예요. 나는 이런 믿음을 가진 사람입니다. 그러면 이거는 구원하고 관계가 되는 것이 아니고 상급하고 관계가 있습니다. 예수님을 믿으면서도 그걸 나타내질 못하면, 시인하질 못하면 그거는 안타까운 일이에요. 지금 코로나19가 이렇게 극성을 부린다고 해서 그것 때문에 많은 사람들 앞에 하나님 나타내는 것을, 하나님 섬기는 것을 나타내기를 주저한다면 그건 우리가 연약한 믿음이에요. 자, 다니엘, 이때 다니엘, 국가의 권력이나 국가의 어떤 제도가 다니엘을 보호해 줬습니까? 에레미야서, 지금 다니엘서 1장에도 있지만 에레미야서 24장을 보겠습니다. 에레미야서 24장 1절에 보면은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이 유다 왕 여호야김의 아들 여고냐와 유다 고관들과 목공들과 철공들을 예루살렘에서 바벨론으로 옮긴 후에, 좋게 말해서 옮긴 건지 포로로 사로잡아간 겁니다. 여호야김의 아들 왕자 여고냐까지도. 우리가 일반적으로 국가의 권력이나 어떤 제도가 우리를 보호해 줄 것이다, 그런 면도 일반적으로 있죠. 그러나 하나님께서 보호해 주시지 않으면은
국가가 아무리 좋은 제도와 권력으로 보호해 주려고도 보호 못 받아요. 그렇습니까? 안 그렇습니까?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않으면 세우는 자고 쑥과 헛뜨고 여호와께서 성을 지켜주시지 않으면 파수꾼의 경상이면 허사로다. 신앙은 지식이 아닙니다. 지금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한테 유다 왕 여호야김 자기 아들도 빼앗겼어요. 국가의 권력이나 어떤 제도가 성도를 보호해주지 못합니다. 누가 보호해줍니까?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만이. 그래서 지금 다니엘도 나라 자체가 망하고 왕도 자기의 아들도 못 지키는데 누가 지켜주신다? 하나님이. 그래서 살아계신 하나님, 전지전능하신 하나님, 어제나 오늘이나 변함없으신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며 전에 행하던 대로 기도하며 하나님을 섬겼던 거예요. 어떻게 해서? 말씀을 순종하기 위해서. 또 어떻게 해서요? 하나님 앞에서 믿음을 나타내고 시인하기 위해서. 만약에 지금도 그렇습니다. 우리가 하늘나라 가면은 분명히 이번에 일어난 일 가지고도 하나님이 신문을 하실 겁니다. 2020년도에 코로나19가 있었을 때 변함없이 두려움 없이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며 전에 하던 대로 하나님을 잘 섬겼습니다. 예수님이 증언해 주시는 거예요. 아무개성도, 신암교회 아무개성도는 그게 시인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하나님 앞에서, 천사들 앞에서 상 받을 때. 누구든지 부인하면은 하나님 앞에서 부인하리라 그러셨잖아요. 그래서 이제 다니엘이 어떻게 됐습니까? 사자굴에 던져졌습니다. 사자굴에 던져졌어요. 16절에 이에 왕이 명령하며 다니엘을 끌어다가 사자굴에 던져놓은지라 왕이 다니엘에게 이르되 네가 항상 섬기는 너희 하나님이 너를 구원하시리라. 그런데 어떻게 됐습니까? 19절부터 보면은 이튿날 왕이 새벽에 일어나 급히 사자굴로 가서 다니엘이 든 굴에 가까이 이르러 슬피 소리질러 다니엘에게 묻되 살아계시는 하나님의 종 다니엘아, 네가 항상 섬기는 네 하나님이 사자들에게서 능히 너를 구원하셨느냐 하니라. 21절부터 읽어보세요. 다니엘이 왕에게 아뢰되 왕이여 원하건대 왕은 만수무강하옵소서. 나의 하나님이 이미 그의 천사를 보내어 사자들의 입을 봉하셨으므로 사자들이 나를 상해하지 못하였사오니 이는 나의 무죄함이 그 앞에 명백하오며 또 왕이여 나는 왕에게도 해를 끼치지 아니하였나 하니라. 하나님 앞에 믿음을 지키면은 죽음의 위험에서도 하나님이 책임져 주십니다. 성경 역사가 증명하고 있지 않습니까? 한두 가지가 아니에요. 그리고 우리 하나님이 비방한다고 해서 교회를 비방하고 욕을 한다고 해서 하나님이 욕을 먹으시거나 교회가 욕을 먹는 게 아니에요. 언론에서는 지금 예배 드린다고 그러면 아주 공격적으로 무슨 잘못된 것처럼 말들을 하더라고요. 그러면 우리도 그러잖아요. 내가 별 잘못 없는데 다른 사람이 나를 막 욕을 하고 모함을 해요. 비방을 해요. 그럼 뭐라고 그러죠? 지 입만 더러워지지 내가 욕을 먹나? 하나님의 이러한 오묘하신 뜻을 모르고 하나님을 비방하고 교회를 비방한다면은
그건 자기 입만 더러워지고 하나님 앞에 죄만 짓는 거예요. 그래서 다윗 왕의 잘못을 회개시켜서 바로 세우시려고 그 부끄러운 일을 하나님이 진행하셨고, 또 다니엘 시대에도 범죄한 유다 나라를 회개시켜 바로 세우시려고 하나님이 이런 일들을 진행시키셨다 그거예요. 그러면서도 그 가운데 믿음을 지킨 다니엘 같은 성도들은 오히려 그걸 통하여 믿음이 드러나게 해가지고 얼마나 찬란하고 영광스러운 축복을 받게 하십니까? 우리도 그런 믿음의 길을 걸어가야 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